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살면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대는 이때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들어 들녘에는 모든 곡식들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벌써 9월달도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과 장관들,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안정되고 서로 이해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온 세계가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많은 생명들이 일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멀리 타국에서 늘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고 늘 사랑과 넘치는 윤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님,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휴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꿈꾸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맑고 선하게 자라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오며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선한 열정을 가지고 양육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가정과 학교와 어린이집과 또한 여러 장소들이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옵시며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되는 곳이 되게 하시옵시며 추한 것들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지혜로운 자로 세상 보기에 합당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456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어르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표준연구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11시 12분인데 바로 이 시간을 11시 12분으로 하자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맞출 때 항상 한국표준연구소에서 맞춰주는 시간에 맞춰야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kg의 고기를 살 때
1kg을 정확히 정해주는 곳이 바로 한국표준연구소입니다. 그런 표준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없었습니다. 1975년도에 생겼는데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동네 한 대하고 저 동네 한 대가 다른, 한 마리 다른 그런 것을 기억했는데, 이제 1975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맞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태극기를 보면 검정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극기의 빨간색은 똑같죠. 태극기의 빨간색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아무 색깔이나 칠하면 안 돼요. 정해진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의 빨간색은 이거다, 이걸 정해주는 것도 바로 표준연구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대전 카이스트가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데요. 바로 연구단지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 때 그 표준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사라든지 너트, 볼트 이런 것도 표준이 있어가지고 맞춰야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빨간색 하면 뭐 우리가 진홍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뭐 연홍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의 빨간색은 이거다라고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페인트를 사러 가서 빨간색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빨강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몇 번 빨간색을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기성복 옷을 사러 가도 다 이게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정해진 표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빨간색을 만들려면 뭐 어떻게 색깔을 만들면 이게 뭐 흰색 갖다가 뭐 검은색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 번호만 딱 되면 정확한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준을 처음으로 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시 황제였다고 합니다. 진시 황제. 그는 그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정한 것 외에는 모든 책을 다 불살라버려서 그걸 가르쳐서 분서경유라고 했어요. 자기가 정해놓고 다른 것들은 다 없애버린 것이죠. 진시황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었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걱정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쇠약해지므로 공부를 그만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그런 왕들이 있죠. 세종대왕 같은 왕들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로 진시황이 처음 만든 것이 땅을 재기 위한 자였다고 합니다. 뭐 그 전에도 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여기저기마다 다른 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한 자라고 하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컴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퍼스를 규라고 하고 자를 칙이라고 해서 규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나라가 서양에 전해지면서 진이 차이나로 바뀌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고려가 세상에 전해지면서 고려가 코려가 돼서 세상에서 우리를 코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줄을 서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박명은 줄서 기준 뭐 어떻게 해요? 거기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뭐 1열 종대, 2열 종대 하면 박명훈이라고 하는 학생을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줄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준이 없는 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모이라는 거야?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윷놀이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자, 누구를 기준해서 서세요. 이렇게 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준이 있어야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준이 있는지, 나의 삶에 규칙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규칙이 있으십니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어나서 나는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화를 어떻게 낼 것인지, 기준과 규칙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죠. 화를 낼 때는 이 정도만 내겠다. 잔소리할 때도 이만큼 하겠다. 그런데 그걸 정해놓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그냥 끝까지 나와서 터져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잔소리도 그만큼만 했으면 이게 참 좋은 소리가 드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이걸 성경으로 정하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종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 통과된 책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이라는 뜻이죠. 바로 캐논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복음서만 해도 우리는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알고 있는데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고요. 마리아 복음서도 있었어요. 바로 여러 복음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책 중에서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신약은 몇 권이요? 신약은 몇 권? 27권.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번호가 몇 번이에요?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27이에요. 혹시 못 들어오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3927만 알고 있으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보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주교 그 공동번역 성경 보면 바룩서도 있고요. 또 무슨 집회서도 있고요. 무슨 마카베오, 상하 이런 책들도 있고요. 또 다니엘 묵시록도 있고요. 이런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기준, 아름다운 규칙, 아름다운 삶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1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하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규칙, 아름다운 기준은 안식일이고 회당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정한 것이긴 하지만 기준을 정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고 해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 규칙을 발견한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규칙을 따르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규칙을 통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그 생명력을 살아내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루 멈춰서 일 안 하셨습니까? 어르신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마냥 일했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6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안식을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동네 전체가 쉬었어요. 동네 전체가 안식을 쉬었어요. 당시 동네는 시족사회였죠. 다 쉬었고 그냥 쉬지 않고 다 회당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동네 전체가 쉬는 것은 무슨 날이에요? 추석날이나 설날 정도. 무슨 단오나 이런 절기 때나 하루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2500년 전부터 그렇게 하루를 정해놓고 쉬었고, 쉬는 걸 끝나지 않고 회당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11시 24분에 예배당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학교가 없던 시절에 그들은 학교에 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뭐가 있어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학교, 그러다가 이제 국민학교가 되고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전에는 서당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서당을 아무나 갔습니까? 아무나 못 갔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욕망 있는 사람들은 서당에 못 가고 서당에 그 밖에서 그냥 소리가 들어서 배우려고 애썼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얻어 터지고 그냥 욕먹고 그랬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사국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국민이 다 어딜 다녀요? 회당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애부터 어른까지 다 안식일은 쉬고 회당에 갔던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책을 봤어요. 무슨 책을 봤을까요? 성경책을 본 거죠. 그리고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규칙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삶에 좋은 규칙이 있으십니까? 그 규칙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가르쳤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더라고요. 목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목사는 설교를 하니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바로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2500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의 좋은 대학의 30%가 교수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이나 경제나 정치의 중요한 위치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좋은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겠다고 정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는 것은 참 좋은 규칙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정말 좋은 규칙인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좋은 규칙입니다. 종종 옛날에 동창들을 만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래요. 교회는 그냥 좀 다니다 마는 곳인 줄 알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평생 다니는 곳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일어나는데 규칙이 없어요. 그냥 6시에 일어났다가 8시에 일어났다가 10시에 일어났다가, 물론 여기 우리 나이트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규칙을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바로 규칙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 달에 얼마 벌면 얼마나 저축하고 또 누구는 만나고 무슨 모임에 나가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려면 나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겠다. 나는 이것은 시키고 이것은 안 시키겠다.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말을 했죠.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 말에는 시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도 되지만 어제 너는 어디 있었느냐? 10년 전에 너는 여기 어디 있었느냐? 아니 태어나기 전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를 묻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모레는 어떻게 살 10년 후에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 죽은 다음에는 어디 있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 생각이 바른지, 내 행동이 바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밖에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보는 것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10년 후에 어떻게 살 거냐? 5년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앞에 섰을 때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내가 있고 1년 후에 되고 싶은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회사원이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찬송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된 이야기가 많이 써 있고 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나를 발견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면서 저렇게 되어가고 싶구나, 저렇게 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날을 시간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엿새 날과 다른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당을 또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곳은 집과 세상과 다른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혼자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되고 싶은 나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너는 그래 라고 말해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정말 한계적이고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표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표준이 뭐냐?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나 또한 다윗 같은 인물을 통해서 저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만남,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형제 우애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죠. 멋진 사람 만나면 나도 저렇게 옷을 입고 싶어. 그래서 무슨 TV에 뭐가 나오면 그 옷이 완판됐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렇게 입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또 회사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경영해야지 라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배움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당, 또 성경, 또 성도들이 그런 배움의 장소로서는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서 세상에 나타나고 싶은 그런 것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규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또 후회와 원망과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많이 듣게 되어서 실망하게 되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속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가 되면 저런 아버지가 돼야지, 할아버지 되면 저런 할아버지 돼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기까지 못 갔구나. 그러면 가야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렇게 살아야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정말 좋은 규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수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표준을 정한 건데 예수님을 표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바로 나는 이렇게 삶을 살겠다라고, 이러한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냥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표준을 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규칙을 세웠어요? 주일에는 교회를 꼭 가겠다.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를 하겠다. 또 주중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겠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는 사회, 그런 기준이 없는 가정, 그런 기준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요? 전에 한번 제주도에서 오신 전사님이 저희 교회 전사님이셨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랑 이야기할 때는 말을 잘 하시는데 제주도에서 누구만 오면 말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이 반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정했어요? 표준어를 정했죠. 왜요? 그런 규칙 안에 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표준어를 써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뉴스에서 제주도 방언으로 하면 누구만 알아들어요? 제주도 사람은 알아듣는 거죠. 표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한 근 주세요 하면 600g을 줘야 될 고기를 600g을 줘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고추 같은 건 400g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더 좋은 규칙과 규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삶이 향기로워지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고 저녁에는 자는 자연스러운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람들 왜 복잡합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렇고 혼란스러운 것은 규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그래요. 규칙 없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거나 먹더라고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때도 정해져 있지 않고 먹는 정해지지 않고 그냥 걸리는 거 먹더라고요. 일어나는 것도 그저 몸에 따라서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칙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대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늦을까요? 나름대로 그 사람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은 뭐예요? 좋은 규칙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규칙을 만들어서 삶이 정돈되고 단순해지고 명료해져야만이 우리가 투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구별해서 주일에 예배당에 가고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으로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나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좋은 규칙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양산과 밀양과 포항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11명의 목사님과 한 분의 안수집사님과 한 분의 권사님 그리고 두 분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느끼기를 좋은 책 15권을 읽고 온 마음입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었고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기준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돈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보통 말로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고 해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헌금의 기준은 주일헌금과 11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은 본인이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규칙을 정해서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종종 제가 보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종종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일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살아왔던 것은 주일헌금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기준이고 규칙인 것입니다. 11조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이제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11조를 하겠다고 기준을 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 유리교회 성도들은 한솥밥에서 함께 식사하는 성도들입니다.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오정원 목사라고 하는 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새벽마다 같은 말씀을 나누고 수요일에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물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말씀, 무슨 CTS라는 이런 말씀, 또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씀, 주일 낮 설교와 새벽 말씀과 수요기도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야 윤리교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나누고 새벽 영상이나 말씀 묵상 자료집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뒤로 물러놓고 다른 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눈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기준과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날 예배는 삶의 1순위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면 안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로 참석해야 되는 것이 주일날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먼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일헌금과 11조를 정하고 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감사헌금이나 성교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주일 설교와 새벽 영상이나 말씀 자료집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라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규칙과 기준을 통해서 성숙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임미석 장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사랑하는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드렸고요. 최영구 지사님 드렸습니다. 박명원 선교님 드리셨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이봉빈 장정순 권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는 고백으로 11절을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과 강건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고 붙드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지령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며 풍성으로 채워주셨고 들으고 싶지만 들으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간이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명절 관계로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보통 이제 첫 주기 때문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드리지 않고 10월 8일 날 창립주일 때 찬양 예배도 드리고 그때 창립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명절 동안 또 어디로 왕래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목금 정도 군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이나 신앙에서 아름다운 기준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기준과 기준을 가지고 삶과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삶과 신앙에서 아름다운 규칙과 기준을 가지겠습니다.